미국 캘리포니아 중북부의 모하비 사막 북쪽에 위치한 길다란 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데스 밸리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데요. 이 국립공원에 기다란 어떤 거의 한 250km 정도 쭉 뻗어 있는 그런 어떤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1849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무리의 이 금광꾼들,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차 20대를 몰고 황무지에 들어섰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금광이 있는 캘리포니아를 향해 이제 가기 위해서 시에라 마운틴을 넘어야 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선택한 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거의 수십일 동안 유랑을 하면서 헤매었지만 이 계곡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마차를 부숴서 땔감으로 쓰고 자신들의 그 마차를 끌고 가던 소를 잡아서 먹어야 하는 이런 갖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간신히 계곡을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곡을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Goodbye, Death Valley, Death Valley, bye bye 하고 그 다음부터 이 계곡의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요. 우리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굉장히 더운 곳, 사막과도 같은 곳, 굉장히 황량한 그런 골짜기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미국의 지명 가운데 밸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제법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선밸리. 이 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골짜기,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보통 계곡이라고 하면은 그 산골짜기 정도를 생각을 하지만 이 원래 밸리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좁은 공간이 됐건 아니면 평지가 됐건, 그래서 어떤 때는 들판을 밸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어떤 이제 벌판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골짜기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시딤 골짜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장소 옆에 있었던 어떤 역청이 나던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골짜기, 뭐 아라바 골짜기, 아라바 밸리, 또 요단 골짜기, 뭐 이스라엘 골짜기, 저 북쪽에 가면은 남북을 쭉 이어주고 있는 이 레바논 골짜기,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백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85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 나오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류를 심판하실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골짜기, 유명한 골짜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번 주에 시편 23편 또 이거 무슨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좀 변형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에게, 지금 수술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 기절을 떠올리게 할까? 저도 이 손가락 수술을 한 10여 년 전에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 위에 누우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성경 말씀을 떠올렸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풍기는 어떤 그 평화롭고 평온한 분위기, 이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내 영혼을 거기서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아마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이 평온함과 안식과 쉼이 있는 이 낙원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말하면 쉬운 5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버릴 게 없어요. 그 규절 하나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결핍한데 난 부족함이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3절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인은 갑자기 화가로 변신을 합니다. 펜대가 붓이 되고 양피지가 도화지가 되고 글이 그림으로 변하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초장 위에 발을 구부리고 배를 땅에다가 깐 채 누워서 목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양떼들, 그리고 그 양떼들 주변으로 졸졸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냇물. 아마도 이 목자와 양은 그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친 양떼를 푸른 초장에 뉘어서 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풀의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고 달콤하였을까요? 그 옆에는 오아시스 샘물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차례로 물을 마시지요. 모든 양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물이 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양떼들은 일어나서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 양들이 가는 길에는 굽은 길도 있고 함정도 많고 위험한 그런 자리도 있죠. 목자가 이 양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 낙원의 모습을 생각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 시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4절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집박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지가 바뀌지요. 갑자기 새로운 주제,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어둡고 음산한 골짜기로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이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 아주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여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캄캄한 그런 골짜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정말 이 어두운 골짜기,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종종 깊고 위험한 계곡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가득한 높은 그리고 험한 절벽 사이를 나 있는 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곡은 굉장히 깊고 좁기 때문에 이 태양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햇빛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의 어떤 부분들은 이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밝지가 않아요. 이걸 가르쳐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골짜기, 계곡은 가파르고 자갈투성이어서 양들이 낭떠러지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계곡의 그 음침한 곳에 맹수들, 어떤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덮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이동하는 길에 그는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그런 위험하고 불편한 그런 자리로 이 양들을 인도할까요? 목초지에서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에는 목초지가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초장이 많지가 않아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냥 거기에 뭐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초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될 때에 뭐 험한 그 양떼를 데리고 험한 산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할 수 없이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골짜기나 계곡으로 들어서서 이제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이제 더 높은 곳에 있는 고원지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키웠던 그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지나온 인생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만족, 감사, 기쁨의 시간들이었었지만, 어떤 때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 그늘, 어두움, 골짜기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인생이 뭐 평화와 즐거움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는 어떤 무슨 특정한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 공간, 어디에나 이 죽음의 골짜기는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 쭉 이어진 골짜기에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막 물이 거기로 골짜기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급류지요. 동영상에 누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산에 가가지고 계곡물이 갑자기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속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이 질병, 까닭없는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삶의 고통.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4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이번에 어제 CT를 찍으셨는데 우리 최숙 선도님,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이 삶의 먹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들이우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 말씀의 곳곳을 보면 마치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련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제부터 내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끝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국민 전체가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계속이 되면서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 그동안 많은 고비를 좀 넘기고 또 이 우리가 방역을 잘 협조를 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12월이 시작이 되면서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의 큰 도시들이 이제 봉쇄 상황으로 거의 들어가게 되고 아마도 이번 겨울은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백신만 나오면은 조만간에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내년 중반기, 하반기는 되어야지만 정상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계곡. 우리 아들 데리고 2년 전에 히말라야 갔다가 안나푸르나 그 한 계곡을 넘어서 4,216m 맞죠? 그 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로 오는데 계속 계곡으로 올라가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산을 못 타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계곡이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계곡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언제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슬픔의 골짜기, 이 시련의 골짜기가 언제 끝이 나게 될지,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느끼는 일반적인 이 감정, 이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누구든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위험들이 가득합니다.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 눈사태, 굴러떨어지는 바위, 독풀,
양떼를 갑자기 습격해오는 맹수, 짖는 개비, 우박, 폭풍, 갑자기 상승하는 기온,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에 휘말리게 될지를 몰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해를 당하는 거 아닌가, 또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의 감정은 혼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가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왜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속에 이렇게 두시는가. 빨리 미얀마 가는 길도 좀 열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다 이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낫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 혼란스럽습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요. 보이지가 않아요. 시작이 어디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이거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우리 교회도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 4절 말씀이 귀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이 확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캄캄한 골짜기, 역사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도대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는 이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골짜기는 끝이 없고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골짜기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고 캄캄함과 어두움이 세상을 뒤엎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위험한 상황이 고조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양들도 양이 위험에 처할수록 목자는 양에 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4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제 1인칭이죠. 보면은 이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보통 보면 3인칭과 1인칭이 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분은 3인칭이죠.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끝날 때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3인칭으로 끝나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걸 좀 막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3인칭으로 표현을 했는데,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평탄할 때 느끼지 못하던 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뭐 그분이 어쩌다고 하다가 이제는 당신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붙드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나는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한 발자국만 보았네.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을 떠나버린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오직 본 그 한 짝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노라. 그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업고 오셨고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 그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골짜기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고 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또 이 관계가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목자의 인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그때 이제 절절로 그냥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늘 배웠던 성경 3인칭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눈물이 쏙 받아지고 인생의 이 광야에 홀로 던져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05년도에 1월달 제가 비행기를 타고 1월 31일 날 시애틀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 달 3개월 된 우리 신이를 품에다 안고 왔습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공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1년 넘은 애를 갖다가 딱 이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간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엄마 공부하라고 신이를 데리고 아빠는 제가 여기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달간 딱 내려오는데 얘가요, 엄마 딱 떨어지자마자 비행기를 타는 나한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러고 이제 대전에 할머니 집에 이렇게 일주일간 또 이모 집에서 있다가 제가 주말에 딱 가게 되면요, 침대에서 잘 놀다가 저한테 와서 팍 달라붙어요. 그리고 내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자는 겁니다. 아이도 느껴요.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이 골짜기의 경험이 쉽지는 않지만 이 골짜기는 우리의 헛된 껍질을, 인생의 껍질들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이제까지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관념적으로 알던 이 하나님을 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좁다란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서 확 트인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갑자기 무슨 상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게 된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좁다란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저 고원지대에 올라가 거기에 쫙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어떤 초원지대, 이걸 상에다가 비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미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의 주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상을 차린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요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친절한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인데 그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나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식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갑자기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잔치 분위기에 긴장감이 조성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간가는 쫓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추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시인의 세계는 그를 위협하는 이름 모를 대적들로 가득합니다. 3편 10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많습니다.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수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들이 강하여 싸우니
막 내 주변에 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압박하는 어떤 그게 죄책감, 두려움, 사람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의 이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도망치는 나를 맞아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환대합니다. 대적이 그를 넘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집에 손님을 건드는 것은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될 때 주인은 그 사람을 위해서 두 경호원을 붙여줍니다. 그 경호원의 이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은 사실은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호원이 내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앞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위기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개인도 길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언제 이 골짜기가 끝이 날까? 얼마 전에 해마다 이때쯤 연말이 되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 한 구절을 적어서 선물로 보내는 시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박노의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액자에 넣을 수 있도록 선물을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세요. 비록 이 뜻하지 않은 우리가 들어선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골짜기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짜기는 절대 계속되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걷는 동안 이 골짜기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생의 짐이 어렵고 무겁게 질 때마다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굉장히 내가 목자 노릇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겨자씨 교회의 양떼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더 새롭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귀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하던 일을 멈추는 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